할렐루야. 오늘은 4월 10일 주일입니다. 그동안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해외에 흩어져서 핍박과 가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AD 47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님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교회 기둥 같은 존재였고 AD 62년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AD 50년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를 주관했고 결정문을 작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기둥은 예루살렘 교회 기둥은 야고보, 게바 즉 베드로, 요한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는 그 당시 대제사장 아나우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람들이 그를 성전산 템플 마운트에 높은 데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 그 후에 그를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D 62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시련 가운데 인내하라, 행위로서 믿음을 보이라, 말의 지혜를 가져라, 부한 자와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야고보서가 행위구원을 주장한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에피슬 오브 스트로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the least theological epistle, 가장 신학적이지 않은 그 서신입니다. 즉 신학적인 내용보다 삶의 지혜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약성경에 있는 잠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Proverbs in the New Testam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이 서신을 적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며 예수님과 같이 자라났던 친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원어에 나와 있는데 slave, 노예란 뜻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전혀 자유가 없었고 주인의 뜻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또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어려울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AD 61년과 62년 사이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설교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부당하게 체포되고 매를 맞은 후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시라는 정말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술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처럼 시련이 다가올 때 놀라지 말고 당연히 오는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믿음의 학교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모진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시련이라는 과목을 우리는 반드시 이수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지? 하면서 시련이 다가올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지 않고 꽃길만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셨나이까?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도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나 다니엘처럼 흠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죄를 졌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오는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 즉 테스트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보면 욥기 2장 3절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 가장 모진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뺏기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시련 가운데 그는 그 시련을 아주 좋은 점수로 합격하고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무리 찾아봤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이렇게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시련의 학교, 즉 시련이라는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사자굴로 던져내는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아브라함도 시련의 학교를 들어가서 필수 과목인 시련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여 영어성에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시련의 학교에서, 즉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을 이수했다는 겁니다.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곳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통과하기 어려운 그러한 필수 과목, 어마어마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다 여러분 시련의 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용사로서 엘리트 코스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필수 과목, 이 강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에게 시련에 다가올 때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강훈련을 시키시고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걸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2부에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